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 부활제 7주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공부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성모신심 공부합니다. 자, 지난주는 6장 다 했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7장 하겠습니다. 7장. 참된 신심의 독특한 실천 행위, 외적인 신심 행위 보겠습니다. 네, 참된 신심의 본질적인 것이 내적인 데 있죠. 그죠?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데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신심 행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외적인 신심 행위. 외적인 신심 행위는 내적 신심 행위를 도와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근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업신여김과 칭찬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목적으로만 외적인 행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네. 자, 참된 신심의 준비를 볼까요? 네, 준비. 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준비. 40일 복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입니다. 40일 복음 묵상인데 40일 복음 묵상은 33일 플러스 7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20단 묵주기도를 하고 그리고 20단 신비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3일은 12일, 21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21일은 37, 20일이죠. 3주 동안에는 나를 알고 성모님 알고 예수님 알고 한 주간씩. 그런데 12일 동안은 세속 정신을 없앤다. 세속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12일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성모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3주간을 보낸다. 어쨌든 12일간 세속 정신을 없애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것. 자, 그 다음에 3주 동안에서는 첫째 주 동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을 다시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둘째 주는 성모님을 알기. 첫째 주는 자기 자신을 알기. 둘째 주는 성모님을 알기. 셋째 주는 예수님을 알기. 근데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성모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렇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40일 영성수련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봉헌 편지를 씁니다. 봉헌 편지.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단식
한 번이라든지 고행, 자선 또는 초한자로 같은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봉헌식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같은 날에 하는데 우리는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 전 토요일에 하고 또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성탄 대축일 전 토요일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신신 끝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비밀 끝나고 7월부터 7, 8월 40일 동안 영성수련하고 또 2학기에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40일 영성수련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작은 화관. 마리아의 작은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은 성모님의 화관을 매일 일생 동안 매일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묵주기도 하시면 됩니다. 작은 화관 성모님께 매일같이 안되면 5단이지만 가능하면 20단을 봉헌하도록. 그래서 저는 미사하고 여러분들은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성당에 갈 수는 없죠, 그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새여사잖아요, 그죠? 새벽 여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여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묵주기도 20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작은 화관을 드린다. 세 번째, 작은 쇠사슬을 지닌다고 했는데 이거를 쓴 루도비코 성인은 17, 18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19세기에 1830년에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원죄없는 성모님 메달을 만들 거를 지시하셨습니다. 1830 7월 18일 발현하셨어요. 7월 18일에 밤에 11시 반 발현하셔서 카타리나 라브레 예비스님에게 발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기적의 메달을 만들 것을 지시를 하셨어요. 딱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7월 18일, 11월 27일 딱 두 번. 그래서 여러분들 M자 써지는 메달 있죠? 성모님이 이렇게 있고 뒤에 M자 써진 그 메달이에요. 그거의 메달은 원죄 없는 성모님 메달입니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는 것을 성모님이 카타리나 라브레 예비스님에게 가르치셨는데 이거는 1830년 동안 비밀이었어요. 성모님이 처음으로 원죄 없는 잉태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기념 메달을 만들라. 근데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의 메달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11월 27일은 기적의 메달 축일이고요. 28일은 카타리나 라브레 성녀 축일입니다. 자,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18세기, 17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의 메달이 그때는 없기 때문에 작은 쇠사슬을 몸에 지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업그레이드돼서 기적의 메달을 여기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메달. 자,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의 표지로 기적의 메달을 지닌다. 물론 스카폴라를 착용합니다. 또는 기적의 메달을 이러한 외적인 표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메달을 하면 성모님께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단단하게 묶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적의 메달은 빛과 영광의 사슬로, 빛과 영광의 메달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왜 몸에 지니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여기 있구나 그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안 잊어버리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죠? 도움을 줍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걸 이렇게 손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죠. 외적으로 표현하죠. 또 서로 상대방 또 표현하고. 그래서 손이나 귀나 목이나 이런데 이런 것들을 외적인 표지를 함으로써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쉽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세례 때 했던 서약들을 잊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해줄 외적인 표지를 가져야죠. 그죠? 갖지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메달, 구원의 메달, 은총의 메달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쇠사슬인데, 쇠사슬을 그러고 가려울 거다. 기적의 메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메달입니다. 은총의 메달. 우리 몸에 그분의 은총을 목에 걸도록 하자. 성령의 메달, 구원의 메달, 사랑의 메달, 은총의 메달입니다. 발이나 몸이나 목에 사슬을 두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에 기적의 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3항은 말씀 강생의 신비, 말씀 강생의 신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3월 25일, 12월 25일에 9달 전이에요. 이거는 전례 날짜입니다. 전례 날짜. 12월 25일 주님 탄생 대축일이죠. 그 9개월 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날, 그 신비를 기억하자 것입니다. 강생의 신비입니다. 강생의 신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말씀 강생의 신비. 말씀 강생의 신비를, 거기에 특별한 신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말씀이 성모님 안에 임하시면서 성모님 안에 머물러 계심을 공경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성모님을 선택해 주신 데 감사하기 위함이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도비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으셨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그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안에서의 예수님, 마리아 안에서의 예수님, 거기에 우리가 되어 있다. 사랑의 종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종.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의 예수님의 종,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강생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 안에 잡으시고 마리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강생의 신비는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일치를 깊이 묵상하게 한다.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마리아 안에 예수님 홀로 계시고, 그리고 성모님은 안 보이시고 오직 또 예수님만 보인다. 우리는 주님을 마리아의 주님, 성모님을 주님의 마리아라고 부르게 된다. 성모님 안에 머물러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만 자꾸 묵상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마리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마리아 안에 사시는 예수님, 마리아 안에 군림하시는 예수님, 말씀 강생의 신비. 여기서 성모님, 하느님을 담을 성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강생의 신비는 모든 신비들의 요약이고 하느님 자비와 자유와 영광의 옥자다. 이 신비는 하느님의 자비와 자유와 영광의 옥자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죠? 네. 그래서 하느님, 분노하시는 하느님을 분노를 너로 이렇게 좀 하게 하는 것도 마리아 안에서이고, 영광을 보상하신 것도 마리아 안에서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도 마리아 안에서이다. 248항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성모성에 대해서 볼까요? 성모성. 천사의 인사라는 성모성. 인류 구원은 가브리엘 천사의 아베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성모성이야말로 거칠고 메마른 이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영혼들 속에 하느님 말씀의 새싹이 피어나서 그 열매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성모성은 영혼의 땅을 적셔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천상 이슬이다. 성모성은 기도의 천상 이슬이다. 천상 이슬을 마시지 않는 영혼은 메마르게 된다. 가시와 엉겅퀴만 남게 된다. 성모성에 대해서 누가 불쾌감을 갖는다면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 아베 마리아,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님, 거기서 누가 불쾌감을 갖는다든지 무성의한 태도를 취한다면 좀 거시기하다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은 성모성을 좋아하고 성모성을 소중히 여기고 참다운 뜻을 알고 기꺼이 성모성을 바친다. 주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성모성을 즐겨 바친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모성을 바치시죠, 그죠? 그냥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님,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모성 다 하셔도 되지만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님 거기까지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어둠의 생각이 휩쓸 때도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님, 나쁜 생각이 들 때, 또 불안할 때, 또 초조해질 때, 마음이 우울해질 때 바로 성모성을 외우시면 어둠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모성, 묵주기도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더 중요한 거 251항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러저러한 걸 통해서 나았어. 그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막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으니까 이렇게 해봐 하고 알려줄 거예요. 이런 약을 써봐, 이런 운동을 해, 뭐 이런 마음을 가져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성모성으로 은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막 권할 거예요. 안 권하는 것은 왜 안 권한다? 자기가 별로 감이 없어 그래. 근데 권하다 보면 자기도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달 성모성월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를 좀 하시라고, 권하시라고 제가 다 이렇게 해드렸죠, 그죠? 파일에 끼워서 또 책자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오늘 오셔서 많이 가져가시고 월요일날도 오셔서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묵주기도 하라고 20단 신비와 그 20단 묵주기도 하는 그 기도문,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트로 해가지고 2개 주변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다. 어떤 사람이 마리아의 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 묵주기도를 권하는지 안 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딱 이거죠. 251항. 251항은 막 빨간 걸로 써봐. 그죠? 네. 성모성은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 성모성은 성모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찬미다. 이 찬미로 성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성을 하면,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251, 252, 253. 네, 쭉 한번 써보세요. 자, 성모성은 선택된 사람들의 노래이고 신약의 찬미가이며 성모님의 환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영광이다. 성모성은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천상의 이슬이고 성모님께 드리는
정결한 사랑이며 성모님께 올리는 붉은 장미, 귀중한 보석, 신주, 신약, 신주, 술주자요. 약. 예. 으로 가득 찬 그릇이다. 그릇이다. 네, 이건 다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254항 매일 묵주기도를 하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지어버렸죠. 시간이 있으면이 아니라 매일 무조건 20단을 바친다. 매일 20단을 바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묵주기도 5단이라도 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자, 매일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천상의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축복받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래서 아유 조시무님 때문에 억지로 그냥 묵주기 했는데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것이 다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막 은총과 축복이 하늘나라에 가득 차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성모 찬송에 대해서 magnificat 네. 내용은 주님을 찬송하며 성모 찬송도 노래하자. 성모 찬송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입을 빌려서 지은 유일한 기도다. 네. 이렇게 기도이며 작품이다. 네, magnificat 네, 쭉 한번 보시고요. 세속을 업심여김 256칸까지 256까지 오늘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518 토요 성모신심 있고 오늘은 5장 할 거예요. 도성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리 진도를 좀 나갔고요. 그죠? 우리 지금은 7장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7장 할 거고요. 오늘 토성에 오시면 지난주 거 다시 복습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22, 23, 24 제주 로사리업 시장입니다. 네. 가시는 분들 묵주기도 하시고 묵주 준비하시고 해변가를 걸으면서 바닷가에서 성모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5월 18일 토요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에 성모신심 토요 성모신심 오늘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